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을 믿으시옵소서.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주고받아 주시는 주님을 찾으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찾아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의 기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 주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게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얼음은 녹아 세상은 이제 완연한 봄 기운입니다. 연한 새싹들이 마른 땅을 헤집고 올라오며 주님께서는 그곳에 봄비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기 스스로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며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하나, 상큼한 바람 한 줄기, 얼음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섭리에 의한 자연의 변화를 통해 불쌍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영원한 안식의 물가로
참 기쁨의 초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강팍한 가슴 속에서 싹 틔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오니 저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음을 생각하며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많이 전파되어 고통 속에 있나이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난국을 치유하심을 믿사오며 주께서는 하루속히 우리를 이 질병에서 건져내어 저희들 온전한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치료와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가정에 건강도 허락하시오며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오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이 있다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샬롬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샬롬 또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또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약자분들 또 기저질환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둔 가정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혹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서 또 피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함께 묵상하고 4월 11일까지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의 광고인데요. 아마 영아부부터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3월 22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마 그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영상과 자료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께서 꼭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은 교독으로 보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다 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께서는 이 IQ라는 지능지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우리 아이가 먼 훗날에 좋은 대학으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지능지수가 높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EQ라는 감정지수입니다. EQ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고 사회에서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Q보다는 EQ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IQ와 EQ 이론 앞에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Q입니다. AQ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이 폴 스폴츠라는 박사가 만든 용어인데 이 역경지수, 이것은 인간에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지능지수나 감정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더 필요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지능지수와 감성지수가 풍부해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신기한 제품들이 나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더욱이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위기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급변한 시대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역경 지수를 높이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소개할 때 하나는 이 역경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역경이 찾아왔구나.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진주를 캐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망설이지도 도망가지도 말고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인생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셨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역경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어쩌면 한마디로 부러운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형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 자신의 인생 속에는 힘든 시기가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견디기가 힘든 시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시기를 이겨냈고 오히려 그의 인생은 점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는 해결해 나갔고 역경 지수를 점점 높여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숱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다윗이 말한 목자와 양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양은 바로 우리 인간을 뜻하게 됩니다. 왜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 양의 모습에는 인간의 특징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양은 늘 무언가를 할 때마다 걱정하기도 하고 늘 불안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양을 생각해 보면 이 양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다, 불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 양들을 보게 되면 이 양들은 1년 내내 계절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여름이 되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산 목초지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동합니다. 늦여름이 되면 그들은 이동하면서 또 다른 산간 목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시작될 쯤 그들은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높은 산봉우리와 능선에서 가장 먼저 첫눈이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다가 결국 겨울이 될 때 양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년 동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기에 양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양들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 한 곳 이동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범람하는 강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떠내려갑니다.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갑지 않는 눈보라와 산사태를 만날 때도 있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먹다가 이 독성 식물의 유혹 앞에서 또 맹수들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더욱이 폭풍우 등이 양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들의 이동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범람하는 인생의 강물을 만날 때도 있고 큰 눈보라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러 유혹과 또 폭우 앞에서 인생이 한 번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너무나 두렵고 또 실망스럽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시편의 기자는 그런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너 때문이야. 그래, 이제 나는 안 되겠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큼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한쪽에서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걱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운이 좋아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히려 환영합니다. 모험적인 삶이 시작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면서 보다 보람된 일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지수를 설명했던 이 폴 스펄츠 박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경이 올 때마다 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쿼터형입니다. 역경을 부딪힐 때 오히려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는 캠퍼형이에요. 역경에 부딪히면 어떤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클라이버형이에요. 산을 정복하듯 이 역경이 올 때마다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쿼터형과 캠퍼형은 늘 자신에게 이런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클라이버형은 그 앞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번째 유형처럼 어려움이 오든 또 힘든 그런 위기가 찾아오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혜와 또 능력을 하나하나 발휘함을 통해서 두려운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걱정하는 자리에서도 걱정하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숱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역경이 찾아올 때 무엇이 필요할까? 두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 실망하지 않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안정감을 갖게 돼요. 함께하면 소속감이 생기면서 그 안에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자라고 불렸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이 함께함의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 모두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나오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물리 모든 분야에서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받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과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유대 민족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탈무드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지혜를 담겨있는 이 탈무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작전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고쳐주셨고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단지 역사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무력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걱정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내 경험, 내 느낌, 내 생각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셔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잊을 때에, 너를 붙잡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잡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인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깊은 그런 골짜기 앞에서도 다시금 일어서고 새로운 나날을 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 앞에서도 그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걱정 속에서도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이동할 때에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좀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 주로 방향 제시를 의미합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쳐 주게 돼요. 반면에 막대기는 이 보호용으로 사용됩니다. 맹수들이 공격할 때, 또 적들을 쫓아내기를 원할 때, 또 양들이 독초 앞에 섰을 때 이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막대기를 이 양들은 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목자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 막대기.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마음에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과연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많은 교회에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편 91편의 기록자와 배경이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우리 한번 91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계약한 음모나 위험들을 가리키게 돼요. 음흉한 계략들이죠. 또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연병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심하면 인간의 죽음까지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콜레라, 뭐 메르스, 사스, 오늘날 뭐 코로나19가 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시편의 91편의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1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5절 말씀 잘 보시면 환난 당할 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뭐 할 때? 그가 내게 간구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모든 분야가 지금 막 스톱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중에 뭐 항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그 운행하시는 그 분들의 그 자리에 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셔요.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내에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승객 여러분, 저는 신일덕 기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쳐요. 55년 이제 비행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퇴직했는데 이분의 어떤 이 비행의 어떤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1990년도 5월 1일 날 이 수백 명의 신혼부부를 태우고 사이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사이판에 이제 공항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계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착륙을 시도하려면 이제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유압의 이상을 통해서 이 비행기 바퀴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일덕 장로님이죠.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 기장이에요. 이 기장님이 이제 부기장에게 시켜서 이 바퀴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수동장치를 열어서 바퀴가 기체 밖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이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에게 시켰어요. 자네 지금 바퀴가 안 나오니까 이제 수동으로 이제 돌려서 이 바퀴를 이제 빨리 이제 이 기체에 이렇게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부기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오면서 찾아온 거예요.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수동장치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될 때는 수동으로 되는데 수동마저도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로님은 좀 기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기장 앞에서 태어난 척 다시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도 이 반색이 돼서 와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수동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이 마지막으로 착륙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체 착륙이에요. 그러니까 바퀴 없이 그냥 이 지면에 착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속도도 나고 또 이렇게 불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동체 착륙할 때에는 뭐 이 소방차, 앰뷸런스 또 여러 어떤 뭐 기관들이 다 이렇게 비상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없이 이렇게 착륙하다 보면 불도 나고 또 중간에 이렇게 지면에 닿다 보면 이 비행기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부기관장이 이 기관장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기장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기관장이 이제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특별히 이분이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승객들에게 우리 솔직히 말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자. 모든 걸 다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이 부기장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기고, 이 집사님, 이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행장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울부짖음이었다는, 절규였다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기도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부기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번 수동 장치를 한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기장님, 아까 안 되는데 또 다시 하란 말은 또 뭡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이 부기관장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수동장치를 한번 돌려봤는데 놀란 것은 그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신집사, 이 장로님이시죠.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날 비행기는 이 무사히 사이판에 도착했고, 그리고 비행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조종사 한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맞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부기관장이 이 불교 신자였고 2달 이렇게 결혼했던 신혼 초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민 가서 나중에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늘 때로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 속에서도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아니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젠가요? 또 세계 보건기구였던 WHO는 이 코로나19를 6단계, 가장 위험의 단계인 이 감염병 세계 유행으로 이제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또 시편 91편의 말씀, 그리고 또 시편 40편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한번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깊은 수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치고 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인 지팡이와 기도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웅덩이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도 내 마음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도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마치 양처럼 부족하여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내 마음 잡아주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모든 마음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늘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걱정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안정화되며 새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며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